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울 때 주님과 교제하기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울 때 주님과 교제하기. 아멘. 지난번 찬양 예배 때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울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울 때 주님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제가 그때 이제 권면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3보 전진 2보 후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면요. 첫째,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인정하라. 나는 무엇 때문에 겁이 난다라고 말하라. 어떤 것도 그것이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정체가 확인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렵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시집을 못 가서 두렵다. 나는 이 나이가 됐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두렵다. 나는 이 병 때문에 두렵다. 이 췌장암 때문에 두렵다. 이것을 써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그 정체가 확인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단계에서는 매우 실제적이 되기를 원했는데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결심을 글로 옮기라. 글로 쓰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렵다. 그리고 그 글로 쓴 것을 이제는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암 때문에 두려운데 그 내가 두려운 거 암 때문에 두렵고 또 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받는 것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서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이 안 되는 거, 자금이 막히는 거, 또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그런 것도 다 써가지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두렵지만 이 모든 두려운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주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방면하라. 우리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로는 굳게 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의 이 제안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다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과 교제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즉 이 다윗은 많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죠? 별로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길게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그 안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딱 나와요.
진이가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되시나요? 저는 매년 12월 말이 되면 제 기도 제목을 적거든요. 2019년 기도 제목을 또 적고 그래서 2020년 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세어보니까 38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3가지를 먼저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면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해 주신다고 거기다 적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38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구한다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은 굉장히 그러한 독특한 표현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즉 다윗은 자기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자기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최우선 소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도 포함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원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평생의 최우선의 소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마음,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며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다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5절의 말씀처럼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사모하고 그렇게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냐면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초막 속에 숨기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것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적들의 공격, 다윗이 두려워하는 염려와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두려움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바위 위에 드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낮아진 연약한 다윗을 높이 드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를 장막에 숨기시고 초막에 숨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하거나 마약을 의지하거나 그 순간을 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순간을 모면하게 할 뿐이지 술에서 깨면 또 약기운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23장 31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예배의 자리로 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못할 상황이 되거든 혼자라도 찬송하세요. 또 혼자 찬송하시기 힘드시면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위로하는 그러한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때 또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두려울수록 더 찬송하고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두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그 주님의 깊은 곳에 감싸 안아 주셨다가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 우리를 바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정말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 올 한 해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로 목사님께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뵙고 여두순봉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목사님께 명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교회도 물어보시고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자기가 예전에 목회를 하실 때 너무 자신을 바라볼 때 바보 같은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바보 같고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할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드실 때 주님께 나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냥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걸 그대로 고백하셨어요. 주님,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제가 섬기며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네 부족한 거 다 안다. 근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며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받고 이제 나오는데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교제하면 막 나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는 분이었구나. 그냥 내가 봐도 주님,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목회를 합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것을 그냥 다 주님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그 힘으로 그 많은 성도들 다 돌보시고 목회하시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구나. 그 힘이 주님과 교제하는 분이구나. 교제하는 데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교제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교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교제하며 사탄과 교제하며, 그리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세상과 교제하며 사단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전부 다 두려워해요. 뭔가 모를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야지 사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지는 우리를 위해서 의지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우리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오셔서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가실 때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털어놓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20년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섣달 금음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